우리의 실패를 실패시키다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옛말에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병사를 키우는데 10년이 걸리고 병사를 사용하는데 하루밖에 안 걸린다 이런 말입니다. 뭐라고요? 병사를 키우는 데는 10년이 걸리고 병사를 사용하는 데는 하루밖에 안 걸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루를 쓰기 위해서 10년을 키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죠? 하루를 쓰기 위해 10년을 준비하는 것 그런 게 헛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영국의 윈블런 테니스 대회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테니스 대회가 열리는 그 경기장이 1년에 딱 2주 사용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그 윈블런 테니스장을 가꾼다 그러지 않아요? 사용하는 건 2주밖에 되지 않지만 그 2주를 사용하기 위해 1년 내내 그 윈블런 테니스장을 잘 가꾸어야만 된단 말이죠. 병사를 키우는 10년은 결코 쉬운 기간은 아니죠. 그러나 그 병사를 키우는 10년의 가치는 전쟁의 하루에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루의 전쟁에 의해서 10년 동안 키운 병사가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잘 준비되었는가가 현장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바울은 중요하게 침례 요한을 예수님 전에 언급하고 있는 걸 우리가 함께 만나죠. 바울은 침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24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보낸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침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걸 우리가 만나죠.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 해야 되는 사역. 그 삶이 의미하는 게 뭐냐?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으로 그가 부름받았다고 언급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바울이 그의 첫 설교에서 침례 요한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의 사역이 없이는 주님의 사역이 올바르게 준비되었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의 삶이 주님의 오신 이후의 사역을 중요하게 결정하기 때문에 침례 요한을 지금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그의 사역의 중요한 가치는 주의 오실 길을 바르게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사역 뒤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의 준비하는 사역을 오늘 이렇게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해야 된단 말이죠.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바울은 침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전한 메시지가 아닙니까? 바울은 침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 얼마나 분명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는 24절에 언급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침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의 침례다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의 침례다. 그는 아주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전했단 말이죠. 그가 전한 게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라는 게 뭐예요? 돌아서는 것이라는 거죠. 길을 바꾸라는 거죠. 도선을 옮겨지고 있는 것들을 놓아내놓는 것, 그 행동이 바로 회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의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돌아서겠다고 생각하는 게 회개가 아니란 말이죠. 바른 길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결심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결심을 몸으로 실행하는 그 행동, 그게 바로 회개란 말이죠. 그러므로 회개는 머릿속 깨달음에서 시작해서 마음속 결단을 넘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몸으로 실행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침례 요한이 단순하게 회개를 외친 이유가 뭡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요.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도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익히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다 외우고 있을 정도였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성경을 듣고 배우고 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게 그들의 삶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바리새인의 신앙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게 그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다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은 게 그들의 삶의 문제였단 말이죠. 야고보 사도도 이게 바로 귀신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로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이 잘하는도다가 정말 잘했다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 한 분이라는 걸 정말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하는 그것, 너희가 아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잘한다. 이건 뭐예요? 비아냥거리고 비꼬는 이야기죠. 비꼬는 이야기. 이게 진짜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너희가 삶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행동이 필요한 게 아니냐고,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아서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기도 하고 성경을 한 가정에 몇 개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문제는 뭐예요? 그 많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라고 말은 잘해요. 용서하라고 이야기는 잘합니다. 이웃에게 선을 베풀라고 섬기라고 이야기는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삶 속에서 부딪혔을 때 정말 사랑하지 않는 삶, 정말 위하지 않는 삶, 여전히 뒤에 가서 뒷담화 까고 있는 그런 모습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기독교인들은 욕을 먹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귀신의 믿음이 뭐예요? 알아요. 알긴 아는데 행동하지 않아요. 잘못된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삶으로 전혀 실천하지 않고 나의 행동의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 그 삶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그 시대의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잘못이 어디 있습니까? 몰라서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아는데 그들이 알기만 하지 삶을 변화시키는, 삶의 변화가 없는, 실천이 없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마음에서 생각해서 돌이키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의 변화로 너의 신앙 고백을 함께 보여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침례 요한의 사역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당시의 이들과 전혀 달리 파워풀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잖아요. 침례 요한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뭡니까? 마태복음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3절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 어디에 살아야 된다고요?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어디에 살아야 돼요? 그는 광야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사실 사람들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수도 서울과 같이 천만인이 살았던 서울처럼 그 당시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에 있지 않아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너는 광야에서 살아야 된다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너가 존재해야 된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어디로 나갑니까? 정말 광야로 나가 살잖아요. 마태복음 3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어디서 살았다고요? 유대 광야에서 살았어요. 유대 광야에서. 아무도 없을 것 같아. 누구도 나오지 않는 그냥 고요한 정막만이 흐르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 그곳에서 그는 홀로 살면서 회개하라고 외쳐야 됐단 말이죠. 처음부터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몰려왔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향해서 나의 사명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는 그 말씀대로 그가 여전히 순종해서 그는 광야로 나갔단 말이에요. 광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게 내가 원하는 삶인지 원하지 않는 삶인지, 그게 나에게 어떤 영향력이 주어질 건지에 대해서 그는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가 살기를 주저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의 메시지가 파워풀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의 삶이 그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메시지 그대로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살아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은 내가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의 삶을 결정했단 말이죠. 나의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였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알려지는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삶, 그것이 나의 삶의 문제였단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벨은 희생제물을 드렸죠. 믿음으로 아벨은 희생제물을 드렸단 말이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받는 걸 거절했단 말이죠.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명사가 아니라 동사잖아요. 동사. 행동하는 것이란 말이죠. 제물을 드리는 것,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걸 거절하는 것, 아들이라도 외동아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그들이 성경이 기록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응답하여 내가 삶을 드리고 나아가니까 그들이 성경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로 그들이 우뚝 설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말씀이 내 삶 속에 쓰여지도록 만드는 삶이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의 신앙이 뭐예요? 그게 바로 그 신앙이란 말이죠. 말씀이 나의 삶에 배어 쓰여지게 만드는 신앙, 그게 바로 회개의 신앙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변화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회개의 바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 회개의 더 분명한 증거, 진정한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가?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회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변화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변화.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너 달라졌어. 너 왜 그러는 거야? 너 이상해졌어. 이런 얘기가 내 삶 속에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전에 내가 세속을 쫓아 살았던 삶의 모양이 아니라 내가 전혀 다른 가치로 사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처럼 내 인생의 가치가 변화된 삶, 그 회개의 증거가 있어야 진정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침례 요한의 실패를 실패시키는 삶, 그 가장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어요? 그가
전했던 그 메시지가 분명했단 말이죠. 그의 삶을 통해서, 입술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고백되었던 그의 삶, 회개의 신앙,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 드러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실패시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아주 분명했단 말이죠. 25절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거기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이 말은 뭐예요? 그의 인생의 정점에, 그 인생의 절정기에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만날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에 있는 신앙 공동체 중심이었단 말이죠. 정치와 권력과 경제의 중심지가 바로 이 예루살렘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생활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움직여졌단 말이죠. 모든 권력과 부와 영향력이 집중되었던 그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단 말이죠. 이런 예루살렘을 주도해갔던 그룹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단 말이죠. 레위인들. 그런데 그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나타났어요. 그 존재가 누구였어요? 침례 요한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영향력이 너무나 커지니까 자신들의 그룹의 영향력의 위험을 받으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침례 요한에게 보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잖아요. 내가 누구냐.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런 물음은 뭘 의미할까요? 1장 20절에 보면 그 물음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죠. 20절 요한복음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냐 이런 얘기죠.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당시에 거대했으면 그 지도자 그룹들이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냔 말이죠.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런 상황에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절대 권력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단 말이죠. 인생의 클라이막스, 내 인생의 정점, 모든 사람이 나를 마치 메시아처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점에 그는 지금 놓여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순간이 얼마나 거대한 유혹의 시간이 되었겠어요. 진실을 잠시 숨기고 거짓을 말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그냥 기대에 부응해서 잠시 그냥 정말 그리스도 맞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침묵하면서 마치 그런 것인 양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마치 나를 그리스도처럼 여기고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줄 것 같은 그런 삶의 환경 아니었습니까? 그런 환경에 그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 것처럼만 보여주면 광야가 아니라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메뚜기와 석청이 아니라 그는 산의 진미를 다 먹으면서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는 광야에서 천민들이 입었던 낙태 털옷이 아니라 그는 왕이 입었던 그냥 실크로 만들어진 왕복을 입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자기 앞에 주어졌단 말이죠. 가난한 인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인생으로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던 거대한 기회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는데 오늘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이건 기회의 시간이 아니라 나를 시험하는 시험의 시간으로 그는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마치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며 도전했던 그 시간처럼 침례 요한은 마치 자기를 넘어뜨리려 하건 위기의 시간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자 그에게 찾아와서 내가 내게 절하기만 하면 이 천하를 다 너에게 주리라 라고 얘기할 때처럼 자기에게 지금 위기의 시간으로, 유혹의 시간으로 그는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죠. 그 시간에 그가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다려왔던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욕망을 거절하고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 그 거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는 시간. 어떻게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을 다 거부할 수 있었겠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그는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죠.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그분이 보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어떤 형체가 있지 않고 그냥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존재, 소리는 모형이 없잖아요. 어떤 형체가 있지 않잖아요. 그는 단지 그리스도만을 외치는 그 소리로 존재해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광야에 살았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사는 것에 그는 만족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욕을 해도 그는 약대토를 입고 여전히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삶을 그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가 내가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달라집니까? 요한복음 1장 25절 볼까요? 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장 25절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지금까지는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와가지고 그냥 조심스럽게 어렵게 혹시 그리스도 아닙니까? 혹시 엘리야 아닙니까? 혹시 선지자 아니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나 엘리야가 아니라고, 내가 선지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얼마나 무례해져요? 얼마나 함부로 대합니까? 세상은 다 그렇단 말이죠. 내가 뭐 있어 보이고 내게 뭔가 얻을 게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 세상 사람들은 내게 와서 엎드리고 내게 와서 구걸하고 내게 와서 아부하고 그러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어때요? 나를 짓밟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근데 침례 요한은 그런 걸 몰랐겠어요? 알았죠. 다. 세상의 속성을 그가 왜 몰랐겠어요? 그걸 다 알면서도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는 내가 하나님 되기를 거부하고 거절할 줄 아는 그 태도, 그것이 세상을 다 등지고 세상을 다 버리는 것과 같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 같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자기 정체성의 분명함, 그것이 있었으니까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유혹을 거부하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큰 자예요? 세상을 거부할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 겸손한 사람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실패를 실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우리는 들러리의 기쁨에 만족해야 된단 말이죠. 들러리의 기쁨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침례 요한에 대해 바울이 마지막으로 언급한 게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그 당시에
아마 가장 영향력 있었던 사람이 아마 침례 요한이었을 텐데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당시 신발끈을 풀어주는 종은 가장 천한 종이었어요. 왜냐하면 발에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고 발을 닦아주어야 실내에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천한 종이 그 냄새나는 샌들끈을 풀러서 그 땀에 쩔은 그 고랑내가 나는 그 발을 닦아주어야 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침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앞세우기 위해, 주님을 높이기 위해 자기를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 그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침례 요한에 대한 기사를 우리가 복음서에서 또다시 만날 수 있죠. 침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앞세우는 모습을 그 속에서 우리가 만난단 말이죠. 요한복음 3장 29절 침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2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우리가 결혼식에 가보면 좀 뭐 이제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하는 데는 들러리가 없지만 좀 그래도 격식을 갖추는 결혼식에 가보면 들러리를 이렇게 세운단 말이죠. 제가 지금 전교에서 주례할 때도 보면 좀 격식 있게 좀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들러리를 2명 정도씩 뭐 많게는 3명까지도 세울 수 있는데 2명 정도씩 이렇게 세우게 한단 말이죠. 들러리도 어때요? 옷을 잘 갖춰 입잖아요, 그죠? 결혼식 날 주인공은 누굽니까? 신랑과 신부죠. 근데 가끔 보면 신부의 드레스보다 이 들러리가 더 멋지게 입고 딱 설 때가 있는 것들을 보면 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들 때가 있어요. 들러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들러리는 신랑과 신부를 돋보이게 만들어주고 신랑과 신부가 축하를 받고 더 아름답게 보여지고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사는 사람이 들러리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마치 들러리가 내가 주인인 것이냐 신부보다 더 화려하게 꾸미고 딱 들러리를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과간이겠어요. 그런 사람은 들러리로 꽝인 거죠. 그러니까 들러리의 존재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신랑과 신부를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여야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신랑과 신부란 말이죠. 침례 요한은 어떤 역할이라고요? 나는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죠.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다. 나를 위해서 이 결혼식이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를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의 존재 이유는,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신랑과 신부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그분이 축하를 받고 그분이 아름다워 보여지고 그분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주목받는 일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존재한다고. 내가 그렇게 존재하는 들러리의 역할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 나는 이것도 감당할 수 없도록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그는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이 잘 되면 그냥 잘 돼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도 친한 사람이 잘 되면 나와 약간 좀 경쟁 상대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어때요? 괜히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는 왜 안 되지? 하나님은 왜 쟤만 잘 되게 해주고 왜 나는 왜 안 쓰시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에도 어떤 말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땅을 사면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면서 막 해줘야 되는데 왜 배가 아프냔 말이에요. 배가 아프냐고. 우리의 마음이 그 정도란 말이죠. 그 정도. 이게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런 연약하고 참 볼품없고 참 인격이 안 된 나 자신이 정말 싫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이렇게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부터 이렇게 설교 실습 시간이 있고 그런 시간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정말 설교 잘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그런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뭐 이렇게 예배 때 제가 뭐 이렇게 반장이었으니까 대표기도 이런 것들이 주어져서 기도하면 나중에 설교 이야기보다 제가 기도한 이야기를 정말 어쩌면 그렇게 기도 잘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참 많이 듣고 여러분이 전혀 그렇을 것 같지 않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내가 사역했던 사역자들, 내가 담임 목회자로 저의 선임 사역자로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들에게도 한결같이 그런 이야기도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도 박 목사님 개척하면 금방 부흥할 거라고, 성도들도 한결같이 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단 말이죠. 근데 제가 딱 개척했어요. 근데 개척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나를 만나는 거죠. 내가 개척하면 잘 될 거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했는데 뭐 잘 되긴 뭘 잘 돼. 첫 해 몇 명 모여서 예배 드리긴 시작했는데 두 번째 그냥 뭐 여전히 그 모양이고. 근데 사람들이 별로 칭찬하지 않았던 딴 목사님이 나가서 개척했는데 나보다 1년 전에 개척했는데 그 교회는 뭐 벌써 개척교회라는 딱지를 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막 들려오죠. 다른 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담임 목사로 이렇게 가는 목사님들은 뭐 교회가 잘 된다는 이야기가 자꾸 들려오죠.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감사하네. 너무 잘 됐다. 막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나를 내가 발견한다. 나는 왜 안 되지? 우리 교회는 왜? 내가 뭐가 하나님 앞에 잘 못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더 요구하시는 게 뭘까? 그러면서 생각난 게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은 들러리로 기뻐하고 들러리로 만족하는 삶을 살잖아요. 작년에 10월 달에 개척한 교회가 광주에 교회가 한 교회가 있죠. 제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셨어요. 말도 늘 좀 어눌하고 그래서 어떻게 개척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그렇게 물었는데 개척하면서 그 교회에서 한 50명 정도가 같이 성도들이 따라 나와서 처음부터 뭐 이렇게 다 교회가 잘 쓴단 말이죠. 어느 날 저를 만나서 어때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잘 예배 드리고 있어. 그랬더니 본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후원하겠다고 매달마다 저희 교회를 후원해주고 있어요. 근데 제 마음이 내가 먼저 개척했으니까 내가 그 교회를 후원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개척한 그 교회가 나를 후원해주는 게 내 마음에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작단 말이죠. 늘 내 생각이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나아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이고 다른 사람은 다 들러리인 침례 요한처럼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자꾸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들러리의 기쁨을 함께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달란트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달란트가 없어서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잖아요. 뭐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된다 그럴 때 가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런 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마음을 넓게 열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존 낙스의 목사님의 유명한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죠.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옵소서, 아니면 제 목숨을 걷어가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저는 이 기보다 더 위대한 기도가 19세기 영국의 헨리 빌리 목사님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더러운 질투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나의 욕심을 거두어가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의 진정한 싸움은 뭐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 내 안에 있는 세상,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 내가 조연일 수는 없다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나와 동종업 중에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침례 요한처럼 들러리로 다른 사람 곁에서 다른 사람이 화려하게 빛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삶, 그 자리에 인생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설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빛나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충분히 가치 있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침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까. 저는 이금락 집사님의 사업이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가 흥해야 된다. 나는 쇠해도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흥하게 만드는 삶. 내가 흥하고 사람들이 쇠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흥하고 내가 쇠하는 삶. 흥하게 만들어지면서 내가 쇠하는 인생. 그 인생이 우리가 부름받은 삶의 자리라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너보다 나은 사람이 없어. 이런 칭찬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그런 주님의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